됐네. 어, 됐구먼요. 자, 주머니에 네프킨이 없어가지고 네프킨을 좀 갖다 주시면. 아, 예. 오늘 낮에 수련들 좀 해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하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음, 그거 이렇게 넣어주기 해보셨어요? 뭐 저 규리보살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 사람씩 뭐 같이 넣어줬다며. 저 아픈 거 가지고 그래 효과가 있던가? 잘 모르겠어. 아이고 제대로 못 해줬구먼. 어. 그럼 제대로 해준 건데. 서로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 저희도 이제 같이 수련하면서 어.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을 정하고 어. 그 대상을 여기에다 이제 넣어서 어. 이제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심해 바탕을 여기다 각자 이제 만들고 음. 거기다 이제 그분을 이제 넣어드리고 그분이 이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걸로 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몇 번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웃는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음. 음. 그것도 좋았는데 저희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현상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음. 그 손 있는 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음. 거기서부터 짜르르르 한 게 손을 타고서 음. 가슴까지 가슴 바탕까지 음. 오더라고요. 짜르르는 게 음. 가슴 바탕이 짜르르르 해지더라고요. 음. 감동적인 영화 봤을 때 이렇게 가슴 열릴 음. 때처럼. 음. 그래서 그 상태를 시계 바탕과 같이 이렇게 비추어서 음. 봤더니 이제 목 있는 데서 기, 기쁨이 팍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내 에너지를 갖고서 했을 때는 그것도 물론 되긴 됐지만 좀 그냥 덤덤하게 그래 가는 그런 희열 없이 감정 없이 그냥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떤 이런 실제 현실에 있는 대상을 바탕으로 어떤 선의 마음으로 이걸 했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생긴 체험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스님 이제 녹음하는 걸 틀어놓고 이제 하면서 했는데 눈 뜨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눈 떴을 때 요 사이를 봤는데 이 엄지손과 검지손 사이에 이렇게 반투명한 약간 하얀색 나는 작은 기둥 같은 게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손가락 바닥의 표면에 짜글짜글한 하얀색 날갱이 같은 게 짜라락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보였었어요. 아주 잘했구만. 제자가 부처님한테 여쭈었어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의신력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공덕에서 나온다. 나는 부처가 되기까지 이 열애장계 어느 한 곳이라도 그 공덕을 심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바늘끝 하나 이렇게 꽂을 자리조차도 없다. 모든 공간, 모든 존재, 그 모두에게 그 공덕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신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공덕을 준다는 말씀이 곧 그와 같은 능연으로 그 공간과 그 존재와 그 시간과 이것을 갖다가 비춰준 것이에요. 때로는 중심과 중앙의 능연으로, 때로는 이와 같은 능연으로, 때로는 이와 같은 능연으로, 때로는 이와 같은 능연으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모든 대상에게 능연으로서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신력을 갖게 됐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로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능연행이다. 그것으로서 축복하고 그것으로서 이로움을 주는 것, 그것이 보시요, 그것이 곧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함께 실천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워서 할 줄 아니 그와 같은 행을 하면서 수행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대를 담아줬을 때 나 혼자서 하지 못했던 그 성취를 이루게 되죠. 나 혼자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저 나무를 담아주고 저 바위를 담아주고 저 꽃돌을 담아줬을 때는 되게 돼요. 그게 또 누군가를 담아줬을 때는 안 되던 것이 되게 돼요. 그것이 곧
또 다른 생명이 주는 은혜다. 제가 처음에 행자 생활을 하려고 저 의정부 도봉산에 망월사를 갔는데, 처음에 저는 출가를 해인사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는데, 해인사를 가서 장경각을 보니, 장경각 지키는 스님이 여기는 부처님의 은혜가, 부처님의 가피가 미치는 장소라 저 꼭대기로 새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가피가 그와 같은가? 그러면 거기를 못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될까? 돌아가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땐 제가 묵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벙어리라고 했어요. 그 벙어리가 병 고치려고 해인사에 왔다. 금서남에 하숙을 했는데, 이 마음이 뭘까? 착한 건 뭐고 악한 건 뭘까? 새는 왜 그 위를 날아가지 못할까? 말을 않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질문이 너무 다 궁금한 것들이라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마음도 나오는 데가 있을 테고, 그러면 마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딜까? 그러다가 이제 물끄러미 개울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물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렇게 흘러나오듯이 내 마음이라는 것도 시작돼서 나오는 것이 있을 텐데, 물의 근원은 따라 올라가면 나오겠지만 내 마음의 근원은 어떻게 따라가나? 그러다가 어느 날, 에휴, 그래. 그 물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공양간에 누나한테 글씨로 이렇게 편지로 써가지고, 누나, 나 도시락 좀 하나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도시락 들고 그 금서남 계곡으로 해가지고 홍제암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야산으로 가는 계곡을 탔어요. 그 물을 쫓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초가 하나 둥둥둥둥둥 떠내려와. 그래갖고 물속에 있는 초니가 건졌어.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물속에 희끗한 게 있는데 보니까 수건이 물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걸 걷어갖고 깨끗이 빨았어.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성냥을 이렇게 바위에다 말려놨는데, 아이 초도 있고 혹시 밤에 어두워서 길을 못 찾을 것 같으면 촛불이라도 켜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성냥도 주웠어. 그러고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끊겼어. 물소리는 이제 바위 밑에서 쫄쫄쫄 소리는 나는데 물은 안 보여. 그쯤에서 이렇게 보니까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마의 입불상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지판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왔는데 아직까지 물의 근원은 찾진 못했지만 저 표지판이 여기 있는 거 보니 저 마의 입불상이라는 불상을 만든 사람도 혹시 나처럼 물의 근본을 찾으러 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바위를 보고 마해부를 새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러면 물의 근원은 조금 이따 찾고 저 불상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마해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뭘 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상을 올려다 보니까 그 개가 뭐 한 4, 5m 되죠. 크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내 키네프에서 보이는 거는 손가락밖에 안 보여. 손을 이러고 있어. 마해불이 이러고. 이만한 손가락이 세 개가 이렇게 촉촉촉 있고 이건 이렇게 있고 이건 이렇게 있는데 아 부처님은 왜 손가락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 그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불상을 새겼을까? 이거 새기려면 최소한 몇 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저거만 돌 쪼는 일만 해야 됐을 텐데 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가 저것도 이상한 손가락까지 새겨가면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도 내가 걸어왔던 물길을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러고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막 지저분해. 뭐 촛동가리 뭐 해서부터 뭐 낙엽도 쌓여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주워서 목에 걸었던 수건을 이제 접어가지고 그 마애불 앞에 그 돌상을 닦았어요. 이렇게 딱 닦고. 그리고 촛불 켜놓은데 옆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막 거기도 지저분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내가 가져온 초를 거기다 이렇게 꽂고 그 성냥 주워온 거 갖고 불을 해서 불을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합장을 내가 생전 처음 합장하는 그게 뭐 합장도 안 해봤어. 갑자기 막 쩌르릉 하는 거예요. 어? 합장을 하고 딱 섰는데 막 정수리에서부터 쩌르릉 하더니 뭐가 내 몸을 뚫고 땅으로 들어갔어. 쩌르릉 한 게. 그러더니 비몽사몽이 됐는데 내 몸은 그 불상 앞에 이러고 있는데 내 눈만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어. 눈 두 개가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마해불도 보이고 거기 있는 이러고 있는 나도 보이고 그러고 막 온 가야산 전체가 산이 쫙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야. 처음엔 어리둥절했지. 아 이게 뭐야? 처음에는 내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몸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눈만 뜬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나뭇잎들이 바람에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이제 그 휘어지는데 나뭇잎들이 그 저 신부락 쪽에서 골짜기에서 이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게 나뭇잎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저렇게 불어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 골짜기에서도 또 똑같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도 또 이렇게 샥 휘어져서 이 마해불 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도 또 그 골짜기도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마해불 쪽으로. 그러니까 세 가운데에서 동시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마해불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바람이 동시에 세 가운데에서 불 수도 있구나. 저 바람이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대적광전 앞이야. 해인사. 거기에서 큰 회오리가 지더라고. 이렇게 지고
회오리가 이렇게 확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장경각까지 이렇게 그 회오리가 이렇게 확 덮는데 어느 정도 회오리가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퍼져나갈 때 또 똑같이 새 가운데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부딪히면 다시 또 축소가 되고 또 회오리가 커지면 또 불어오는 바람이 밀려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을 대략 느껴보니까 한 3, 4초 정도의 시간으로 밀려오고 밀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의 손가락이 저런 모습을 한 게 골짜기 세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진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이쪽 손에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이 흘러오는 세 방향을 말한 거구나. 세 방향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고 바람은 물을 거슬러 불어 올라오고. 그게 이거였구나. 그러고서 이제 탁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눈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해가 뉘엿뉘엿해요. 그래가지고 어두워지게 내려간다고 막 그 길 따라서 막 뛰어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나무들이 밑둥에서부터 다 세 개야. 세 가지가 촉촉 뻗어갖고 그런 나무가 거기 숲을 이루고 있어요. 나뭇가지도 세 개구나. 그래갖고 뛰어내려와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본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했어. 그리고 행사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대적광전 앞에 딱 서니까 밥 짓는 연기가 이제 그 불 때는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 응? 근데 뭔가 이게 불편해. 그 대적광전 앞에서 회오리가 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불편해. 그래갖고 이제 장경각으로 올라갔어. 장경각 마당의 중심에 이렇게 딱 섰는데 그 장경각 마당이 왠지 모르게 텅 비워진 것 같은 대적광전 앞은 꽉 찼는데 거기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바람이 대적광전 앞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장경각의 중심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장경각은 창문 구조가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고 그럼 반대편은 밑에가 작고 위에가 크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창문의 크기를 봤어. 그때 이게 한 그 밑에하고 위에하고 한 15도에서 25도 정도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 장경각을 지을 때 이미 이 장소의 바람이 그와 같이 부는 거를 알아서 바람의 회오리 각도에 따라서 창문 크기를 위아래 건물을 다르게 냈구나. 그럼 그와 같은 구조로 바람이 분다면 이 건물의 배치와 이 건물의 그 위치 또 창틀의 구조 이걸 놓고서 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백 개의 회오리가 중심 회오리가 형성이 되면 그게 퍼져나가면서 수백 개의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거대한 회오리의 군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 엄청난 힘이 새가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식물을 부패시키는 부패균의 생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장경각의 중심부에서 회오리가 만들어져서 그 수백 개의 회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오리의 기준점이 대적광전 앞으로 끌려오면서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저쪽 그 남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회관 건물이 막았어. 거대한 회관 건물이. 그리고 신부락 쪽에 건축을 2층, 3층 막 높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관촌을 지으면서 그쪽 바람을 막은 거예요. 그쪽에 바람이 약해지니까 회오리의 중심점이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걸 다 설계도까지 그려가면서 다 작성을 했어요. 그걸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인사 그 종무소에 있던 스님이 그 이제 서봉 스님이라고 그 스님인데 그걸 이렇게 보는 거야 와서. 그걸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달라고. 내가 뭐 말을 않고 있으니까 글로 써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우리 저 총무스님을 좀 뵈자. 그러면서 이제 총무스님한테 데려가더라고. 그래 그때 그 총무스님이 뭐 법전 스님인가 그랬어요. 그 내용을 쭉 읽더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어떤 그 자연 변화에 의해서 장경강이 썩지 않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보존이 된다는 게 참 놀랍다.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 때 뭐 장경각 그 관광시킨다고 새로 이렇게 장경각 보관소를 지어가지고 장경각판을 이전을 했는데 썩으니까 다시 옮겼어.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지막에다가 장경각 위로 새가 날아가지 않는 것은 그게 부처님의 의신력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스님들이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썼어. 그리고 지금은 장경각이 썩고 있으니 이 장경각을 썩지 않게 하려면 해인사 회관 건물을 축소시키고 철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산 신부락의 건물을 2층 이하로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장경각이 썩지 않고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회관을 어떻게 뭐 다시도 하고 신부락도 불가능한데 얼마나 갈 것 같은가? 5년 안에 썩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대 사건이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답답한 거야. 야, 저 조상이 물려준 저 유산을 못 지키는구나. 차라리 내가 머리 깎고 중이라도 돼서 저걸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된다니까 벙어리라고 안 된대야. 벙어리는 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 그래 그 무거우니까 풀고 그래서 말을 했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 안 해서 안 된디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봉 스님이 아이 그러면 학생 내가 우리 은사 스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은사 스님한테 가라. 그 은사 스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도봉산 망울사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가죠.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망울사를 갔죠. 갔더니 이제 그 능엄 스님 주지로 계셨을 텐데, 제 본명은 그 능엄 스님이 지어준 거예요. 고선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너는 이제 구선을 닦아라. 어? 그래서 이름을 구선이라고 지어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넌 특이하다.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었느냐. 난 모르고 그냥 합장원주의밖에 없어. 그냥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했다가 쪼르릉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알고 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부터 신통이 생겼어요. 자연을 보는 눈이 생긴 거야. 바람을 보고 느껴요. 제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심지어는 바람이 거쳐온 데서 있었던 일들을 알게 돼. 바람 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어. 바람을 따라가면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식이 깨어나고 이제 자연과 교감하고 할 때인데, 그 능엄 스님 방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방하착이면 그 생각이 안 나요. 득정각인데 방하착이면 무엇요? 무엇면 득정각. 방하착이면 수미산이요. 수미산이면 득정각이라. 요 족자가 쓰여 있어. 그리고 천지만물 시야산이라. 요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땐 제가 이제 스님들 차시봉을 들어, 선방 스님들 차시봉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 방하착이면 수미산이라. 집착함을 놓으면 수미산처럼 크다. 수미산을 볼 줄 알면 득정각이다. 깨달음을 얻는다. 천지만물 시하사라. 천지만물이 나의 스승이다. 그 차 따를 때마다 그 족자를 보면서 그 말을 새기는 거죠. 집착함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수미산천을 크게 본다는 소린가? 방하착 수미산은 수미산처럼 크다는 건가? 내가 집착하지 않고 뭔가를 보면 거기서 수미산처럼 큰 거를 본다는 소린가? 천지만물 시야사? 그러면 천지만물을 놓고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 천지만물을 대하면 거기서 수미산처럼 큰 걸 보고 그것이 곧 나의 스승이다라는 그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좋은 말이다. 아, 그래. 나는 천지 만물을 스승으로 삼자.
아, 좋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콩자반 사건인데, 그, 거기는 이제 선방 스님들 공양을 할 때 이제 쟁반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갖고 이제 쟁반을 외층으로 쌓아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선방에 갖다 주면 이제 바로 공양 쫙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누가 반찬 놨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유,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행자가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좀 같은 또래가. 근데 왜 그 한상에는 콩자반 안 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막 뭐 부주의하다는 둥뭐 뭐라고 짜증을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열이 확 일어나는 거야. 저는 제가 그 출가하기 전에 해인사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절이 극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를 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구박을 당해가지고 학교 간다고 나가서 천장암을 간 거예요. 천장암을 갔는데 그 천장암 밑에 그 샘 있잖아. 거기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깨구리들 노는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천장암 그 주지스님이 이 학생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 그렇게 교련복을 입고 있었는데 올라갔더니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 저는 그 묘 밑에가 집이고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집에 가서 먹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절에 오면 밥 먹을 땐 같이 밥 먹고 일할 땐 같이 일하고 괴로울 땐 같이 괴롭고 즐거울 땐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초 간장에다가 배추찌짐 해가지고 이제 된장하고 밥을 한 그릇 주시는데 그 밥이 넘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아, 절에 오면 밥 먹을 땐 밥 먹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세상은 눈만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전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 소리 하는 아버지가 싫었어. 그래갖고 뭐 아버지는 저한테 공무원이 되라 뭐가 되라 막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미워갖고 제 꿈이 산속에 들어가서 감자나 심겨놓고 살면서 그냥 무술이나 하고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다른 세상인 거야. 야 극락이 절이구나. 나는 절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간 게 해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망월사까지 갔는데 진짜 그 망월사 밑에서부터 지게질 해가지고 제삿짐 다 전할러야지. 나무 산에 가서 베어다가 막 이런 둥치나무 막 그것도 등산객들 안 보이게 몰래 날라야지. 아주 진짜 뼈 빠지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 몇 달을. 근데 그 스님이 콩자반 갖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환상이 다 깨진 거야. 이 절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극락이 아니구나 이거.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막상 내가 이 절을 떠나야지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살지?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난 뭐라고 살지? 그래 며칠을 고민을 했어. 그래
내가 뭘 하고 살지를 모르는 거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눈으로 세상이 어떤지를 보자. 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지를 결정하자. 그래갖고 그날 밤에 짐을 쌌어요. 같이 있던 행자가 돼지저금통을 주더라고. 그거 갖다 써. 그래가지고 동전 이만큼 든 거. 그 걸망에다 넣고. 그리고 원도봉산을 넘어서 이제 파주 그쪽으로 간 거예요. 산 넘어가고 이제 걸어 만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저 행주대 대교로 해가지고 안양으로 해가지고 천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 만행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적은 스승을 찾아서인데 어느 지역에 가서 누가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듣고 나와. 근데 처음에는 서툴러서 뭐 절에나 가서 밥 얻어먹고 절 없으면 굶고 그랬는데 나중엔 그것도 숙달이 돼가지고 무조건 마을에 가면 이장을 찾아가. 이장 찾아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줘.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에 하루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막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응? 밭도 매주고, 뭐 마당도 쓸어주고.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집에서 하루 더 일해두고, 아유, 뭐 일 좀 해주고 가. 그러면 일해주면 이제 품삯도 주고. 그때 품삯이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줬어요. 그거 갖고 이제 가다가 맛있는 거 사먹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만행을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다니면서 내가 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아버지가 얘기했던 세상은 다른 세상이고 내가 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충주까지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충주에서 하루를 자는데 마을 한가도에 있는 절인데 노부살님 혼자 그 절에 사는데 뭐 법당에 가보니까 막 법당이 막 지똥 천지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그 방문을 열어보니까 노부살님이 혼자 있는데 문 앞에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밥그릇을 이렇게 치워놓고 들어가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이러는데 이 노부살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보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해갖고 그냥 덜렁덜렁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밥을 거기다 문 앞에다 이렇게 놔주고 가면 이렇게 이제 기어와서 거기서 먹고 다시 또 기어서 가서 그 자리에 누워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선 청소를 했어. 마당 풀도 뽑아주고 법당 청소도 하고 그 방도 싹 치워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노부사는 여기서 자고 나는 방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노부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가셨다 했더니 이제 뭐 경찰들이 오고 이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돌아가셨더라 그랬더니 내 신분 확인하고 하면서 뭐 가시라고. 그 장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장례를 지내 자식들이 왔어. 오는 거 보고 이제 나왔는데 자식들은 잘 살더라고. 그 절에서 나오면서
제 삶의 목표를 세웠어요.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데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내 삶을 바치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무언가 역할을 하려면 나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중인데 중으로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다. 이제부터는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스승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두 번째 만난 스승님이 이제 응담 스님이에요. 그 두 분의 스승님을 통해서 한 분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한 분은 이 마음을 깨닫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9년도가 됐죠. 그때 처음 이 본성 능연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를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속리산 체운사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능연은 고요하고 편안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장 바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반포에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도에 이제 신림동으로 공간을 옮기고, 그 무렵에 저는 이제 이 본성이 이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90년도에 서울 그 신림동으로 가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제 점검을 했어요. 자, 이제는 내가 깨달음도 없고 이제 나 나름대로의 능력도 갖추어졌는데, 그럼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써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나는 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 세상도 이 세계라는 공간과 시공이 있는데, 이것이 곧 세상의 몸이구나. 그러면 세상의 마음이라는 건 뭔가? 세상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세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사상이구나. 세상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주체사상에 의해서 이런 시대가 되기도 하고 저런 시대가 되기도 하는구나.
신라시대에는 그랬고, 고려시대에는 그랬고, 조선시대에는 그랬고, 지금 현대에는 이렇고, 그와 같은 시대의 변천을 만든 것은 시대사상이구나. 그러면 유교라는 시대사상, 불교라는 시대사상, 과학이라는 시대사상, 아니면 또 다른 시대사상이라는 그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사상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사상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생명론, 또 생명의 면모를 말하는 생명론, 또 생명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생명론, 이와 같은 생명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상은 존재와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존재론,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상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가치 추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생명의 근본과 생명의 면모, 생명의 존재 목적을 사상이 제시해주고, 생명과 생명이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교류의 방식을 사상이 제시해주고, 생명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사상이 제시해준다. 그러면 현 시대의 사상은 어떤 생명론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론을 갖고 있느냐? 현 시대의 사상은 유신론과 과학사상이 결합이 돼서 현 시대의 시대사상이 됐는데, 유신론의 창조론, 과학의 진화론,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그 근본에 대한 정의가 현대의 시대사상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건 부족한 것이구나. 결국에는 생명의 근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존재론과 가치론이 나오는데, 현대의 시대사상은 생명의 근본을 놓는 시각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정반대되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세력들이 서로 옳음을 주장하면 필연적인 부딪힘이 야기되는구나. 종교 간의 갈등, 다 그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불교라는 사상은 어떠한가? 불교는 어떤 생명론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론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사상을 생명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라는 걸 놓고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노자의 사상, 장자의 사상, 공자의 사상, 제자박가의 사상, 불교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 카발리즘의 사상, 이런 사상을 이제 설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 사상이 어떻게 미흡해서 그 시대가 잘못 흘러갔고, 그 사상의 어떤 좋은 점이 그 시대에 이로움을 주었고,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사상은 그와 같은 결함이 있으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나는 결함이 없는 사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론이라는 걸 놓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논리체계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생명이라는 걸 놓고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논리체계로 정리하고 또 그 생명이라는 걸 놓고 영혼이 생겨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육체가 생겨나는 과정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를 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자. 그래서 이 시대 사상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미흡한 점들을 그걸 통해서 보완을 해주자.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일은 떠나는데 그냥 남부터미널이든 동부터미널이든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그냥 아무 표나 끊어. 그 버스가 쓰는 데가 그날 내 수행 장소예요. 거기서부터는 걸어. 걸으면서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가? 본성의 공적함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생겨났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생각이 이어지질 않죠. 그러면 앉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기다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질문을 던져놓고, 그러면 막 주마등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시간은 얼마가 흘렀는지 몰라. 눈을 딱 뜨면 내가 던졌던 질문에 맞게 그동안 스쳐갔던 생각들이 정렬이 돼 있어. 자, 그럼 그걸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질문과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 8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90년도부터 시작된 여행이 98년도에 끝난 거예요. 1차 여행은 94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포항공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교수들, 학생들, 이제 걔들을 모아놓고 제가 들여다본 그 생명의 형성 과정, 의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요. 96년도에 포항공대 교수들 몇 명이 하버드에 이제 방학 때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그 당시 포항공대에서 얘기했던 게 고유진동수의 논리라는 건데 공간의 고유진동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주의 형상이 바뀐다. 별이 생겨나고 영혼은 육체가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고유진동수를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 하버드 교수들이. 아, 우주는 고유진동수에서 생겼어. 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교수들이 아, 그렇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너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아, 우리 저 학교에 강의하는 스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스님한테 이걸 배웠다. 니들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달라이라마한테 들었다는 거야.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뇌과학이나 이제 이런 우주물리학 쪽에 이렇게 하는데 그 논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던 것들이 풀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거를 믿는다.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학계에서는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양자물리학을 이제 발표를 해요. 데이비드 봄의 양자물리학은 보어 학파, 코펜하겐 학파에서 얘기했던 기존의 양자물리학하고 달라. 새로운 양자물리학을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발표한 양자물리학은 실용 가능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MRI 체계라든지 뭐 이런 의학 쪽에도 이제 양자 논리들이 적용된 이런 이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 해가 그 해였던 거죠. 제가 그 당시 포항공대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양자 물리학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자 물리학을 발표를 하니까 그 논리를 교수들이 처음 접하고 나서 이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은 스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니까 많이 접근했어. 내가 바라본 그 시각과 이 사람이 본 시각이 많이 접근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혼의 그 감정체계, 혼에서 감정이 생기는 그 이치, 입자의 파동이 에너지를 요동시키면서 에너지의 그 요동 형질이 식의 정보에 여운을 만들어서 감정이 된다. 이게 양자물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과학이 본래 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하고 이제 많이 근접해 온다. 상당히 아주 이거 희망적인 얘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뒤로 포항공대 강의를 이제 제가 종강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정리했던, 그러니까 포항공대 강의를 하면서 저는 현대과학의 현주소를 다 본 거예요. 입자물리학에서부터 생명공학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뭐 음악, 뭐 미술, 뭐 예술 분야까지 그걸 다 쓸어 담은 거예요. 천지만물 시야사. 저는 그때까지 사람을 만나든 뭐 짐승을 만나든 돌멩이를 만나든 걔가 내 스승이에요. 저기선 뭘 배울고. 그게 첫마디요. 그러니 뭐 교수들한테 배우는 그게 그 마음으로 배우니까 나는 내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르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전공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나는 물리학, 수학, 뭐 이 생명공학, 그 재료공학까지 그냥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 노력을 45살 때까지 그렇게
그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이 98년도, 99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살인가 31살인가 그랬거든요. 그 뒤로 15년 동안 더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도 뭐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배우려고 했지, 제가 제 얘기를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고서 45살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바람을 느끼면서 배워요. 그 절에 앉아가지고 그 밑에 숲을 이렇게 내려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그걸 놓고서 이렇게 바람하고 일치를 해서 여기서 무엇을 배울고 하는데 막 불안한 거야. 막. 도대체 왜 불안해? 그러고서 그 이튿날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엔진톱을 가지고 나무 베러 왔어. 감벌한다고. 어? 그걸 보고서, 야, 나무들도 바람을 잃는데 그 바람 속에 스며 있는 그 정보를 아는 거야. 저 영양군청에서 야, 내일 연화사 나무 베러 갑시다 하는 소리를 나무들은 들어요. 듣고 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 벨 때 내가 표시를 얘는 베지 말고, 얘는 베지 말고, 얘는 베지 말고. 그러고 나서 그 배우는 것을 그치자. 그래. 이제 배우는 것을 그치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시 정돈하고 정립하고,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그거를 정돈하는 일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정돈 작업을 하고, 정돈된 걸 다시 이제 책으로 이제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되고, 지난 3년 동안, 지난 한 4년 동안, 그동안에 제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다 책으로 정리를 했죠.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런 경각심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잘못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겠다, 이거. 부처님이 이 정토불사를 하시는데, 그 정토불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처가 키워지는 이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펼친 목표예요. 인간이 중생으로서도 마지막 존재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에요. 인간이. 네.
근데 그 인간이 멸종될 수 있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배웠던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새로운 역량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종족이 이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결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자. 그게 내가 부처님한테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주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 작업을. 처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님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부처님이 되고 나서는 그 뒤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그 수행의 방법까지를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긴 얘기들이라 그렇게 짧게 할 수 없는 얘기라 그것이 안타까운데 아무쪼록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장경각 얘기는 제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새가 날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효리가 져서 그렇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98년도에 서울공대 교수들하고 영남대 그 교수들하고 MBC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밝혔던 내용들을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방송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이제 내보냈는데 저는 막상 그 방송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이제 99년도에 그 출판한 그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제 제 1대기가 이제 소설로 출판이 됐는데 이제 3권짜리 소설로 출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방송 작가가 저를 취재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했던 과정들을 이제 소설로 작업을 했는데 그 취재 때문에 제가 그 프로를 보질 못하고 이제 그쪽에 열중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방송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장경각 그 얘기가 M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밝혀낸 그게 이제 정설이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수련하는 것보다 옛날 얘기가 재밌죠?
이 보수관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수련을 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 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영과 혼이 육체에 깃드는 과정, 그거를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생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보세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아주 구조적으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뇌, 요게 시상, 요게 중뇌, 요게 교뇌, 요게 연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걸 경수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흉수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수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꼬리뼈 천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자처럼 돼. 경수, 흉수, 요수, 여기를 갖다가 척수라 그래요. 척수. 여기 이제 꼬리뼈. 수정란이 형성이 될 때, 이런 수정란에 영혼이 이게 이제 영혼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이제 수정란에 접촉이 되면 이 수정란이
이렇게 이제 영혼을 받아들여요. 수정란이 이렇게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수정란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외배역, 내배역, 중배역,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어요.